반갑습니다. 안산의 하나빛교회 박현식 목사입니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가 필요한지도 깊이 잘 몰라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제가 당세복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 그 중에 가장 좀 깊이 있게 그 느낀 것들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재 내용을 다루진 않겠지만 결국은 교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이 교재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어떤 사역의 확장이나 또는 교회 부흥이나 이런 것을 두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어려울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또 마태복음 13장에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도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성경의 바탕을 두고 전도의 방법을 만들지만 나쁘지 않지만 뭘 하나 기억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 전도 방법이 저 나라에도 가능한가, 먹힐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도 뛰어난 전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단체가 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나라만에 잘하는 그 전도가 실제로 미국에도 통하냐라고 할 때 그거는 약간 의문입니다. 또 미국에 통하는 전도 방법이 사실은 소말리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에도 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또 의문이에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전도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키는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그 전도의 가르친 내용의 키는 합당한 자를 찾는다는 거죠. 전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합당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제자 또는 옥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어떤 단어를 썼던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는 거, 옥토를 찾는 게 결국은 전도이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씨를 뿌려보면 옥토인지 옥토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씨를 어떻게 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 그랬고, 외친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랬죠. 외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외치는 어떤 표현을 했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다고 제자를 찾아내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을 뿐이죠. 옛날에 조 목사가 미국에 썼던 병원에서 내가 이 병원에 제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해서 제자를 찾았거든요. 여기 감동받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모든 병원에 다니면서 내 여기 제자 찾으러 왔다고 말해. 자기는 안 된다며. 근데 그 단어를 흉내낸다고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뭘 했냐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의미로 그걸 했냐는 거죠. 합당한 자를 찾는데 씨를 뿌려보면 옥토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는 거죠.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외쳤고 문을 두드렸을 뿐인 거죠. 자, 옥토가 찾아지면 그 옥토에게 깊이 있게 그리스도가 더 깊이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교회가 굉장히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제자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건 교회에 연결시켜 놓고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찾으러 나가죠. 여기서 실패합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전도를 실패하는데 찾았으면 그 집에 유하고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또는 누가복음 10장에도 이 집에서 그 집으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라 라고 했죠.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전도의 문이 있대요. 이 문이 실제로 방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죠.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찾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귀한 제자를 찾았으면 교회와 연결시키고
또 다른 사람 찾는 게 맞지. 왜 그렇게 할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찾아진 옥토는 똑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옥토를 찾게 돼요. 이게 결국은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갑니다. 그 빌립보라는 지역 가서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옥토를 찾기 위해서 기도처를 가기도 하고 여자들이 모이는 빨래터를 가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했다는, 전도를 기도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옥토를 찾기 위해서 이리도 하고 저리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옥토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 하냐면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서 전도의 큰 방향이 다 거의 결정됩니다. 결국 루디아는 옥토였고, 옥토인 루디아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루디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게 빌립보 교회고, 그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했고, 나중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나머지 모든 바울의 전도가 딱 비슷합니다. 거의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냐면, 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보여주시냐면 제자예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뭘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제자를 부르시고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3년 반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보내게 되죠. 여기서 사실은 전도의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뭔 말이냐면, 자,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어떨 때는 메시지를 하시고, 어떨 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나사라 같은 케이스겠죠. 어떤 때는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자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살았어요. 그러나 또 죽어요. 별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물 위로 걸었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걸 통해 뭘 하셨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3년 반 동안 증언하신 거예요. 기적 자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치유 자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하셨다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시고 나면 남은 제자들이, 그 복음의 깊이 들어간 그 제자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또 다른 옥토를 찾아내고 그들이 또 다른 옥토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했던 걸 이야기해 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조목사가 했던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목사가 쿠바로 들어갔습니다. 쿠바라는 나라를 우리가 자주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접시키러 가거나 어떤 교회를 세우러 가거나 그런 중심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주 들어올 수 없고 언제 들어올 줄 모르는 이 나라. 그래서 처음부터 쿠바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제자 아니면 쿠바 못 살린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접 기도시키고 또는 전도 몇 명하고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제자를 못 찾았어요. 은혜 받는 사람도 만났고 영접하는 사람도 만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만났지만 그 사람도 다 멀리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괜찮다라고 한 사람을 한 사람은 만났고요.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 20여 년 동안 교회를 80세계를 세웠던 아주 뛰어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옥토였던 거죠. 사실은 어떤 나라 가든지 사실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었지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었지만 사실은 대다수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들하고 뭘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끼쳐 본들입니다. 그 교회가 좀 붕대 본들이에요. 세계복음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는데 담배 세계복음만 했는데 영접 몇백 명 하고 돌아오고 나면 1년 뒤에 연락해보면 아무도 없고 그런 게 해갖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쿠바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여야 된다. 100배.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아놀드를 만났고 이 아놀드가 제자가 맞다라고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치 바울이 했듯이 마치 예수님이 했듯이 뭘 했냐면 이 아놀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함께 데리고 가기도 하고
옆에 나라에 사역할 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놀드라는 제자가 깊이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니 교회를 80 몇 명을 세웠고 당시 교회가 성도가 300 몇 명이 넘었고 신학교 교수이고 뛰어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확한 복음은 이분 모른다라는 게 우리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전달했고 이분이 다행스럽게 우리가 생각해서 옥토가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빠져나온 이후에 이분이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자가 맞구나라는 게 확신이 들었고 미국에 갔을 때 이분이 보고한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나가고 나서 차근차근히 지역을 정복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이거 저는 이게 입에 잘 안 붙었는데 아놀드 때문에 생긴다는데 평화의 집이라고 이 단어 사실 제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이는 아놀드가 처음 이야기한 건데 이 평화의 집을 쿠바 전역에 9,900개를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쿠바 전체를 뒤집는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씨를 뿌려보면 알고 씨를 뿌려보면 옥토인지 아닌지가 확인되고 옥토에게 깊이 있게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그러면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씨가 중요한 거죠. 옥토를 찾으려면 키는 씨입니다. 우리의 자세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씨예요. 씨란 말은 결국 복음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만 옥토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씨가 잘못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딱 받고 진짜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잘 따라왔고 교회를 잘 따랐던 아주 중직자 사명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복음을 딱 던져보면 영 이해 못하고 엉뚱 소리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영 사각지대처럼 보였던 따라오지도 않던 사람이 진짜 복음에 반응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판이 뒤집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명자라고 생각, 충성된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았던 거죠. 복음 자체에 관심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못 따라와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아놀드 목사가 복음을 깨닫고 교회에 메시지를 하니까 몇 개월 만에 그 300명이 다 나가버리고 8명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메시지 좋았는데 왜 맨날 그 소리만 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뭐 치유 이런 거 뭐 찌르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왜 그런 거 안 하고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많이 하는 거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못 견딥니다. 복음 아니면 못 견디야 하겠죠. 왜냐면 진짜로 먹어봤으니까. 똑같은 거죠.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될 때만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뭐냐면 결국 복음이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될 때 복음 아닌 것과 복음이 제자 아닌 것과 제자가 사실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정말로 옥토는 딱 복음에만 반응한다라는 게 기본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숨겨놓은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야만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시작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죠. 이야기를 어느 정도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까지 세계복음화가 왜 안 됐을까? 라고 할 때 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전도가 전달이 안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의 뛰어난 전도 방법 내지는 한국의 뛰어난 전도 방법이 좋아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사역을 크게 할 수 있으면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던 전도가 깊이 이해되어야만 제자를 찾을 수 있고
그 제자를 통하여 실제로는 그 나라 전체를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지는 않고요. 결국은 복음 자체의 문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이걸 얼마나 깊이 있게 제가 느끼는 걸 이해해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고 선교사가 많은데 복음을 잃어버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복음이 있지만 복음이 변질됐거나 왜곡됐거나 축소된, 왜곡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같은, 주님이 보시고 그래 그게 복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천주교에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만약에 세계복음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세계복음화인가?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신천지도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것으로 세계복음화가 되면 세계복음화인가? 그렇죠. 기독교 안에 복음이라고 통용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복음의 생각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으로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만 세계 복음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는 시작은 어디에 시작이냐면 복음이 회복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정확하게 회복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브라질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조 목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다라고 하니까 그렇냐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가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인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가 사단이기 때문에 왕으로, 죄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로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는 거다. 끝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더니 너무 놀라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입니까? 난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겸손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에 갔을 때 교회를 누가 연결시켜줘서 갔는데 큰 교회예요. 꽤 젊은, 지금으로 제 나이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이었던 기억합니다. 조 목사하고 이제 미팅을 했고, 조 목사가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말하는 12강의 내용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난주 한 달 안에 등록한 사람 빼놓고는 다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날 저녁에 제가 그 교회에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계속 우리 팀들이 그 교회에서 메시지 했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인간의 문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기록해보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못 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좋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좋다. 그래서 충분히 인터넷 검색해서 답을 적으라고 했는데도 한 명도 못 썼어요. 제가 첫날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자분들만 모아주셨어요. 리더들만. 큰 교회였는데 한 30, 40명 정도 메시지 모아주셨어요. 그때 제가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당세복사에서 가장 메시지하고 집에 가고 싶었던 적, 메시지하고 물통을 집어 던졌던 적이 내가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볼리비아를 갔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조 목사는 파키스탄이 처음에 문이 열렸을 때 파키스탄을 조 목사가 가고 제가 볼리비아, 엘살바도로 그 지역을 갔던 것 같아요. 볼리비아 가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메시지를 하고 내려오니까 당시 이제 콜롬비아가 있는 홍강희 목사가 같더니 목사가 아니었을 때죠.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이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저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한 300명, 400명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크기, 300명 정도?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른 게 아니, 저를 불러봤자 소용이 없죠. 홍강희 목사를 불러서 청년을
그러고는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홍강희 목사가 저한테 왔더라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가 불러서 갔다 왔습니다. 뭐라고 하더노? 이렇게 물었더니,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 그러나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왜 제가 충격을 안 받았냐면 늘 듣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중남미 다니면서 꽤나 비슷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예수를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구원받아. 라고 생각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 그러나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것들이 더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고,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복음 아닌, 멕시코에서 이제 긴 이동을 해서 거의 이게 봉고차에 거의 뻗어서 자고 있다가 다 됐다는 거 이제 내릴 때가. 근데 전부 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체육복 입고 있었고, 반바지 입고 있었고, 스레빠 신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정장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특히 여자 치마 다 입어야 돼. 그래서 치마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 당시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치마 입히고요. 그래서 신발 신기고, 저도 스레빠 버리고, 갑자기 신고 이리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반바지 입은 사람 교회 못 들어오고, 처음부터 치마 안 입은 여자는 못 들어와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그들이 분명히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복음인가? 2019년도인가요? 19년도 10월 달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코트디부아르를 조 목사가 이때는 유럽을 갔죠. 제 기억으로 유럽을 갔었고 제가 이제 코트디부아르를 사실 최 목사님이 가시기로 가야 되는 시간대인데 제가 어떻게 뜸이 열려서 코트디부아르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가서 얼마 안 돼서 방송국에 라디오 방송국에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잡혀서 갔습니다. 이중 통역을 해야 돼요. 그 나라는 불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그다음에 이제 불어로 통역을 하는데 한 40분, 50분 정도 이제 메시지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메시지 대본들 2주 통역을 하는데 뭐 또 처음 하는데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없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예수 믿는 친구죠.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국이니까 첫 질문이 뭐였냐면 코트디부아르는 귀신 쫓는 사역이 주 사역이다. 근데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귀신을 안 쫓아야 된단 말이냐 아니면 귀신을 안 쫓아도 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첫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안 쫓는다 또 쫓아야 된다는 게 개념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뭐고 그 인생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실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인생을 끝내셨다. 그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귀신 쫓아낼 수도 있고 안 쫓아낼 수도 있는데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는 이분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 귀신을 쫓아내야지 왜 자꾸 귀신 쫓는 이야기를 안 하냐. 웃으면서 제가 그냥 예 알겠다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들리고 이 사람도 이상하네 이렇게 안 들렸어요. 대부분이 그래. 오늘 이제 알렉스 목사님 들어와 계신데 알렉스 목사님 고향이 가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코트디부아르 갔을 때 이제 왜 갔었냐면 이제 아프리카를 근역별로 나눴어요. 북부 쪽, 서부 쪽, 동부 쪽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근역 대표들을 좀 코트디부아르로 모았고 그게 제가 이제 사역을 간 거죠. 대표자로 간 거죠. 갔을 때 이제 가나였던 목사님인 게 근역의 대표인 거죠. 여러 나라의 대표로 이제 온 거죠. 이분이 한국에서 복음 가득한 교회를 만났고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라로 귀국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저도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거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받고 너무 기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다. 근데 너무 어렵다. 왜 어렵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대부분은 메시지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끝나고 2부 순서라는 게 있어요. 2부 순서 때문에 교회로 오는데 그걸 이제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죠. 그 뭔데요? 물었더니 메시지 때는 다 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메시지 끝나고 나면 줄을 쭉 선다는 거죠. 왜요? 물었더니 이제 축복기도 어떤 건 축사 같은 거 막 귀신 쫓아내는 거 해주고 우리를 말하면 안수기도 같은 거예요. 이거 받으러 교회로 온다는 거죠.
뭐 김지사에게 뭐 저쪽에 우리 말하면 서울대 갈지어다 뭐 이런 걸 해주면 뭐 힘을 얻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교는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이야기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눈도 찌르고 이렇게 해야 되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성도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냐 라면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단순히 아프리카 어떤 나라, 중남미 어느 나라, 아시아권의 어느 나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본 대부분의 나라들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 잘 압니다. 근데 그 잘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할 때, 어떤 말씀하실 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계속 오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정확히 말하면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었다고 표현했지만 믿은 게 아니죠. 어느 정도로 성경하냐면, 혹시 이 예수라는 양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 사람이 가짜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중에 온다 할지라도 그 나중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이 예수보다 못할 거다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것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르침이. 그들이 전부 예수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이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들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배웠던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귀신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귀신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야고보가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가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구원받아야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믿음이 아니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귀신이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아마 교단에서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간 사람들 확인을 좀 해봐라. 그래서 올렸는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교단이 연결돼 있으니까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고 올라온 걸 보니까 합동적 교단에서 34만 명이 교회를 나갔더라고요. 통합측이 17만 명, 고신측이 10,000명, 성결 교단이 2만 명이 교회를 나갔다고,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그 4개 교단만 합쳐서 6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100여 개 넘게 교단에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2년이 좀 안 됐는데요, 100만 명 이상 교회를 떠났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런데 실제로 사건 터지면 다 떠나고, 아닌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과연 복음인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낫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청년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평생의 불치병이 치유됐습니다. 자, 요때까지만 기준으로 볼 때 이 청년이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치유를 받았고, 예수를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받으면 구원받는가? 치유받으면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고생을 하다가 교회를 찾은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계속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로요, 한 번도 안 해보던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로요, 목사님 말씀대로 몇 개월 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정확히 그게 뭐였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응답을 받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역을 말씀드릴 수 없고 그 교회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 교회, 그분이 전도한 것만 제가 알기로 몇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러나 전도를 몇천 명 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한국에 꽤 큽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이분 때문에 교회 온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저하고 사역을 좀 잠시 했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한 번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박무사,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지 안 하기로 했다. 뭐 하시게요? 물었더니, 이분이 10년 가까이를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사역들을 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맞다. 이게 옳다. 그래서 올인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뭐 하실 겁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왜 그걸 하기로 했냐면, 이거 하면 교회 부흥된다는 걸 봤거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교회가 부흥되는 거구나 알았는데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고 있냐? 이 목사님은 안 믿고 있는 거죠. 왜 했냐면 그러면 부흥될 거니까.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냐는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 빼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21세기 교회 문제냐? 아니요, 초대교회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언제 쓰냐면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고 세워진 지 10년이 안 된 상태였어요. 10년이 안 됐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표현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하고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빠르게 복음에서 떠날 줄 몰랐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20년, 30년 걸린 게 아닙니다. 10년도 안 됐어요. 대신 계산해보면 한 7, 8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가 7, 8년 정도의 차이라면 벌써 그 전에 문제가 왔다는 거죠. 복음 받은 지 몇 년 지나서 벌써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거 복음 아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서 사역하고 도와서 확장되고 세워졌던 아주 든든하게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음식의 문제, 뭐 이렇게 성찬의 문제까지 뭐 엄청 많았죠. 근데 그 고린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결국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하나예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복음을 누가 전했는데요? 바울이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거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게 돼 있어요. 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2장, 3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만들었다라는 표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교회가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배려, 도덕, 율법, 정치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게 과연 맞을까요? 교회는 딱 특화된 곳이죠. 뭐로 특화됐냐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말하는 특화된 내가 교회죠. 수학 우리 아이들 수학학원 보내잖아요. 수학학원은 수학만 가르쳐요. 수학 날마다 수학만 가르친다고 짜증내고 그런 데가 있나요? 없어요. 왜 우리는 영어 안 가르치십니까? 왜 우리는 사회 안 가르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수학학원은 딱 수학만 가르쳐요. 교회는 딱 예수만 가르쳐야 되는 거 사실은. 오만 수를 다 해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저도 정치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이놈의 나라 이야기 좀 강력하게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된 놈이 죄송합니다. 목사가 교회 강단에서 계속 정치 이야기 계속한다.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받았을까? 정말로 구원을 이해했다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계속할 수 있지?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이라는 것으로만 딱 특화된 거라서 누구도 만약에 수학학원에서 영어 핑계 안 되듯이 교회는 오직 복음 이야기만 하는 데가 되어야 되는 거죠. 특화된 것이죠. 에베소 교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잠시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시아권을 돌고
본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깁니다. 남기는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하죠. 다른 교훈을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를 남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른 교훈이 뭐냐면 결국 복음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전체의 복음 운동을 감당해봤던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세계복음화까지는 아니지만 아시아권 복음화를 한번 해봤던, 아니면 대한민국 복음화를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조짐이 있었는지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떠나면 교회 안에 늑대들이 이리들이 나타날 것이고 교회 성도들 찢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조짐이 있었겠죠. 바울이 떠나기 전부터 벌써. 그래서 감옥 갔다 나와서 요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만 교회에 좀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기죠. 사실은 초대교회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복음의 문제였어요. 자꾸 변질되는 거죠. 축소되고 왜곡되는 문제.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희 이제 당대 재경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교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 교재 없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기억하시겠지만 교재 없이 각자가 준비해서 그냥 메시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강의밖에 못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때는 3일 동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메시지를 3일 동안 주구장창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주질 않아요. 조 목사가 주면 제일 좋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제일 좋은데 좀 특징이 희한해가지고 그런 걸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주로 은혜 받은 것, 그리고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간중간에 끼어서 하고 해외 제자들을 많이 세우거든. 조 목사는요. 찾아온 제자들 중에서 약간 서툴지만 그래서 세우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깨달았다 울고 불고 난리를 해놓고요, 엉뚱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소리 하거나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전달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전달될 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는요 1시간 동안 오만 이야기를 다 한다.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제자 못 찾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도움을 주려고. 제자들, 사실은 우리한테가 아니라 그 중남미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그게 사실은 교재죠. 교재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데가 한 2015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이 교재가 16년 말인지 17년인지 잘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언제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12강, 27강, 그래서 해외 제자들은 더 만들어 달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거든. 이런 교재 없다가 생기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더 만들어 달라. 조 목사 보고 자꾸 이야기한다는데 이제 끝이 난 것 같긴 합니다. 필 받았을 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끝이 난 거죠. 여하튼 지금까지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중요한 건 교재를 줬는데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토마스 목사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토마스 목사님하고 조 목사랑 몇 사람이 했던 아까 말했던 그 가나의 그 목사님하고 함께 스리랑카? 제가 나라가 헷갈립니다만 스리랑카를 간 것 같아요. 그때 12강인가 27강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해외 제자였어.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었고 해외 제자 중에 한 분이 이 27강을 들고 메시지를 하면서 한 구절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한 구절 읽어놓고 부모를 잘 섬겨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1시간 또 쏟아냈어요. 조 목사가 오랜만에 뿔이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다 불러 모아놓고 대판 깼죠. 난리를 쳤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 아시아권 제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조 목사 그렇게 하려는 건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고개를 다 못 들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아니었으면 누군가 하나는 했었어요.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아니 그 교재를 들고요 부모에게 잘해요 뭐 축복받고
이렇게 기도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헌금해 축복 이런 소리를 자꾸 1시간 동안 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한 구절 읽어놓고 지 하고 싶은 말 하고,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강단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하면서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하는 중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 하고 싶은 말을 해놓고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갖다 붙이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거, 교제가 성경은 아닙니다. 조목사가 만든 이 교제가 성경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의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교재를 쓰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좀 충분히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사역을 이제 최근에는 잘 못 나갔으니까 그런데요. 해외 사역을 나가면 해외에서 했던 제 메시지를 반드시 5번, 6번 제가 들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오늘 청중 입장으로 지나가다가 집회가 있다고 해서 들어온 청중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불신자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목회자라고 했을 때 이 메시지를 듣고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선명하게 탁 이게 구별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을 제가 점검해 보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제가 오늘 메시지를 잘못한 거죠. 전달할 게 있어서 그곳까지 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응답받은 거 말하라고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조 목사는 중남미 현장에 단 한 번도 폭탄 맞았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폭탄 이야기도 하고 만문 열로 그 이야기 했지만 한 번도 중남미에서 폭탄 맞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폭탄 맞은 거 갖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의 만문은 열게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저는 간증해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교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도 어떤 데서 제 이름도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때 관심이 없어요. 전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해외를 갔기 때문에 전달할 것에 집중했지. 오만 응답받은 이야기, 오만 무슨 간증을. 그래서 사실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전달되어야 될 거.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원하시는 거.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알잖아요. 교회를 오래 했고 선교 사역을 했고 또 사역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재 쭉 읽어보면 압니다. 조목사 교재 쭉 읽어보면 알잖아요. 좀 이렇게 허술한 것도 보이고 이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왜 넣었지 이런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충분히 소화하기 이전에 자꾸 응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용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집어넣지 마라 그 말도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들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파트라면 이 성경 구절 말고 요 성경 구절 더 옳지 않냐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을 넣고 다른 간증 넣고 막 이러죠.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왜 CCC 교재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CCC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하면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근데 CCC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 교재 좋은데 이래서 하려고 하면 별로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달라요. 이 내용을 깊이 소화한 사람과 밖에서 너무 좋은데 이거 CCC 너무 좋은데 내비게이터 이거 너무 좋은데 제자 너무 메시지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용하기 이전에 좀 교재에 충실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 분명히 성경은 아니지만 조목사가 굳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어떤 의도일까? 뭘 표현하고 싶어 할까라는 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사실은 사역하는데 굉장히 더 도움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빠르게 한 10분 안에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2강은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딱 꽂아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졌어요. 설명을 잘하려고 만든 교재가 아닙니다. 임팩트 있게 꽂으려고 만들어진 교재예요.
교재입니다. 그래서 1강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나와요.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별시키는 거죠. 그래서 1강 하시는 분이 메시지를 딱 하고 들어봤을 때 내가 일반 목회자라고 할 때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선명하게 구별 안 되면 이 설명 잘 못하신 거예요. 설명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이 딱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딱 그게 지금까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선명하게 딱 이렇게 구별돼야 1강을 잘 하신 거죠. 그래서 강하다 보니까 이거 12강 교재는 교회 새신자 교재로 굉장히 쓰기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 처음 왔는데 다른 복음 이야기하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다른 복음 이야기하니까 안 맞아요. 자꾸 이제 이걸 활용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써먹으려고 하긴 하는데 좋은 거지만 사실은 12강은 그런 교재가 아니에요. 12강은 현장에 갔을 때 목사님들 500명, 300명이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꽂는 메시지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선명하게 구별시켜주는 이런 메시지가 이제 12강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2강의 키는 뭐냐면 가능한 잡당을 싹 빼고 임팩트 있게 전달되는 거예요. 간정 싹 빼고 딱 정확하게 꽂아내야 돼. 안 꽂아내면 사실은 그냥 일반 다른 교재하고 똑같아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사역과 해외 사역은 분명히 다르거든. 그래서 이 줌으로 사역이 얼마만큼 효과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몇 번 들어와서 들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 해도 되는 질문들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을 안 봤기 때문에 자꾸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제가 이 설명도 사실을 현장에서 쿠바에 아놀드라는 사람이 처음 참여했다고 그게 제 3자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꽂으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데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응용을 하거든. 그러면 사실은 잘 안 되죠. 이걸 교회를 들고 들어가서 해보면 그렇게 조 목사가 말한 거하고 좀 다르게 잘 이렇게 알겠는데 잘 안 되지는. 조 목사의 표현대로 이제 쓰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숨을 그냥 쉬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뭐 덜숨 뭐 이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심실, 우심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냥 숨을 쉬는 건데 똑같은 거죠. 지금 그냥 숨을 쉬는 건데 12강, 27강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저리 설명하는 순간 사역이 끝이 나요. 그래서 조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조 목사가 싫은 이야기를 안 하시라고요. 이제 기다리시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지적할 만하다 싶은데 안 해. 이제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남미였으면 10번도 더 지적했을 것을 한 번도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특별히 주저리 하는 순간 끝이에요. 중남미 현장이나 아프리카 현장에서 제자를 특별히 찾는 사역에서 쓸데없는 간정 이야기라든지 주저리 설명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당대 제복음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또 하나가 12강이 제자를 찾았어요. 그럼 우린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르게 세워야 돼요. 하루 이틀, 2, 3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12강을 가지고 빨리 다지는 거죠. 빨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빠져나가고 이 사람이 충분히 활용해낼 수 있도록 마치 아놀드가 빨리 세워놓고 나왔는데 금방. 그래서 아놀드는 사실은 본인이 처음에 했다기보다는 조 목사 메시지를 컴퓨터에다가 수십 개 저장해서 1대1로 봤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설명이 다 못할 것 같으니까 1강 틀어주고 2대 오케이 2강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자를 한 명씩 찾아서 전국에 수백 명의 제자를 찾아냈어요. 27강은 12강을 조금 길게 늘어뜨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다 그러면 27강을 차근차근히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7강을 보면 영접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약간 이걸 왜 넣었을까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조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해외 제자들이 활용하려고 만들어주는 교재, 우리 말고 그들에게 도움 주려고 쓴 교재이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가장 느끼는 중 하나가 영접과 영접 기도가 굉장히 오해되어 있고 뒤틀려 있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영접 기도, 영접 구원으로 가더라고요. 혹시 한 100명,
100번 넘게 영접해봤다는 사람 안 만나봤습니까? 꽤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나갔던 사람 몇 사람 만나봤어? 그럼 몇 번 영접교 따라 해봐서 물어보세요. 수십 번, 수백 명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 기도가 영접은 아니잖아요. 영접 기도 했으면 제게도 연락 가끔씩 요즘 잘 안 오는데 이제 요즘 싫어서 그런 잘 안 오는데 가끔씩 왜 안산에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내가 복음 전에 영접했다. 제가 만나보면 영접이 했어요. 영접, 영자도 안 간 사람이 저한테 붙여줘 놓거든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영접 기도가 영접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삽입에 넣었던 거죠. 하여튼, 12강과 27강을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평화의 집 같은 데서 27강을 이렇게 다루는 건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또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는 반드시 복음에만 반응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절대로 당대 세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누가 제자인지 확인이 안 돼요. 자, 어떤 지역에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는데 내가 엉터리로 메시지를 했어요. 부모 잘 섬기면 구원받는다는 등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제자가 확인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오냐면 그 현장에 제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현장에 제자가 있었다면 내 때문에 그 나라의 전도운동이 20년, 30년 딜레이 되는 거예요. 내 때문인 거예요. 메신저인 내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 전달되어야 제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확인되고, 두 번째, 제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못 찾은 것은 우리가 메시지를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없었으면 다행인데 있었으면 내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 선명함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끼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강이 모든 이 집회의 80%를 좌우한다, 이런 표현. 그래서 지금까지 1강 하시는 분이 가장 선명한 사랑을 주로 많이 세웠어요. 레니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주로 1강을 하거든요. 해외에 나갔을 때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딱 판가름 나요. 그리고 이제 1강이 끝나면 주로 조 목사가 마이크를 들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말하냐면, 자, 1강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도망갈 찬스입니다. 자, 집에 가시라. 안 들린다? 집에 가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왜 불러오잖아요. 얼마 은혜 되냐? 얼마 좋냐? 그냥 다 불러와라. 친구들 불러와라. 교회들 불러 이렇게 하죠. 조 목사는 딱 반대로 합니다. 1강 매치가 딱 끝나면 올라가요. 올라가서는 자, 도망갈 찬스 왔다. 가라. 안 들릴 분 있지 않냐? 내가 보니까 많다. 가라. 그래서 사실 어떤 집회에서는요, 절반이 가버렸어요. 엘살바도르에서인가 제가 기억나는데요. 우 나가더라고요. 네, 그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를 찾으려면 사실 그래야 돼요. 예수님도 자세히 보시면 못 알아듣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끼치러 가고 영접시키러 가고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책임질 만한 옥토를 찾으러 갔어요. 그 선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조 목사에게 따라다니고 도와달라, 함께 가자, 정말 많았습니다. 단칼에 다 껐어.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인데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여러분들 조 목사를 만났으면 조 목사 다 잘라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전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괜찮은 인물들 많았습니다. 중남미에도. 아놀드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분들 많았는데 조 목사가 눈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 뒤에 이메일도 오고 오는데 조 목사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했다는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당대 세계복음화에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자,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이 사람을 교회화해서 훈련을 시키고 목회자를 세워서 언제 베네수엘라 복음화합니까? 최소 3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름 신학 공부를 마치게 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싹 세팅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 복음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 못한 아주 괜찮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올것던 사람 찾으니까 들썩들썩 하는 거죠. 들썩들썩. 저는 콜롬비아 갔을 때 제자를 탁 찾았을 때요. 지금까지 제가 뭐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를 좀 듣습니다만 눈물을 그렇게 흘려본 적이 없는데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할머니 돌아가실 때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는데 저는 그래서 영화보다 우는 사람 잘 이해를 못합니다. 드라마보다 울고 있는 우리 집사람 볼 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인데 제가 그 제자를 딱 이렇게 찾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사는 거구나라고 처음으로 인생 사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그 맛 때문에 어디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 선명함이 모든 걸 좌우한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 다 돼 가는데요. 내 때문에 이 나라의 이 지역의 전도운동이 딜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메신저가 99%에 좌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전할까?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 나라의 전도운동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메시지합니다.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그 현장에 중남미 현장이나 아프리카 현장에서 굉장히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로 웃지도 않고 밖에 내려오면 웃는데 올라가서는 웃지도 않고 인상 딱 쓰고 가함 지르면서 웃은 게 다 빼고 합니다. 중남미가 단 한 번도 농담을 해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예화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예화를 안 들어야 된다. 농담을 안 해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엉뚱소리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메시지에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내가 어느 교단인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내 이름이 뭔지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빛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는 그 이야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교단 이야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지 그런 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 조목사 마이크를 잡고 메시지를 하는데 1년에 6개월씩 조목사 자리를 비우니까 비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부목사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어떤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부목사를 단임 목사 없을 때 부목사를 조심해야 되라고 누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가 봐요. 중남미에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어떤 교회에서 했더니 전부 날 쳐다보는 거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복음 가득한 교회 부목사로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분들은 제가 복음 가득한 교회 부목사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맞다고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뭐 중요해요. 제가 복음 가득한 교회 부목사든지 뭐가 그게 중요하냐고요. 딱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딱 내가 뭘 해야 되냐, 나는 왜 여기 왔냐, 왜 여기서 이 메시지를 하고 있냐, 여기만 포인트를 딱 듭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자 찾아지면 아놀드나 이달고나 레니 목사들 이 사람 찾아지면 농담은 그때 할 수 있고 그때 예화도 할 수 있고 그때 이런 선생님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조 목사 그런 이야기를 저하고 밥 먹으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데요. 너무 귀한 분들이 계신다. 이 선교사 모임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누굴 보고 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사실은 메시지를 3번 엎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준비했다가 엎었고 또 지난주에 준비했다가 또 엎어서 그래도 제가 당세복을 다니면서 그래도 제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혹시 말해야 되는데 또 조 목사는 여러 가지 입장상 말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염치불구하고 몇 가지 제가 보는 관점, 당세복 입장에서 보는 관점, 전 세계에 사실은 복음이 사라졌어요.
전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정확하게 딱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세계복음 가능하고 이것이 정확하게 꽂혀야 사실은 제자를 세울 수 있고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똑같이 한국에 적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를 찾아러 갔고 여기는 목회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다 상처받고 나가겠죠.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한국에서의 목회와 당세복 현장에서의 사역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저는 목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 이야기는 딴 사람이 해야 되죠. 저는 당세복을 하는 전 세계로 나가서 당세복을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혹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지면 함께 나갔을 때 사실은 좀 마음에 들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긴 시간 뺏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담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당대 세계관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